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시다가 종종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시죠.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또 아니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은혜가 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러면은 좋은 거 말고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끔찍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제일 끔찍할까요? 만일 저보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사건을 저는 제일 끔찍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영화에는 여러분 이제 그 19금 이렇게 연령별로 못 보잖아요. 나이가 안 되면.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설교는 연령 제한 없이 다 듣는데, 근데 저는 만일 이제 다행히 여기는 없는데 이 오늘 수요 기도회 자리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와서 앉아 있다면 이 사사기 본문을 아마 설교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고 또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레위인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그 레위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예요. 또 이제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고 예배 인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또 누구보다 경건에 힘써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작부터 이 레위인이 뭐를 얻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까? 첩을 얻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내에게 줘야 할 사랑, 그것을 이 레위인이 도둑놈처럼 훔쳐서 다른 여자, 이 여첩에게 줘버린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그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막장 드라마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 딱 그 막장 드라마 같아요.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첩을 얻는다는 말이랑 똑같고, 목사가 첩을 얻는다, 장로가 안수집사가 첩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죠.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막장 실화.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하면서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본처를 두고 첩을 얻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이 첩이 어떤 이유에선지 분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첩이 집을 나가서 짐을 싸서 자기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고 이제 넉 달이 지났는데 레위인이 넉 달 후에 집 나간 그 자기 첩을 그 여자의 이제 친정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길을 떠나요. 여러분 이제 남자가 이렇게 직접 굉장히 이제 구약 시대니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데리러 가는 모습이 참 자상한 그런 어떤 로맨티스트 같이 보이시나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첩을 집을 나간 처음 넉 달 동안 이 레위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첩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자기 첩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굳이 이 레위인이 이제 와서 이 첩을 데리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사랑해서
그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지금까지 얻고 있었던 성적인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를 데리러 갔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이 막장 이야기는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이 곧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19장 제일 처음에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세히 보셨나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번져요. 오늘 레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첩을 얻었고 또 그 첩을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의 그 욕망의 갈증을 해소할 도구 정도로만 대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심하게 부패해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이런 자기 욕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 한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시간이 지나서 집 나간 자기 첩이 머물고 있는 그녀의 친정집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녀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이 남자한테는 장인이죠. 이 첩의 아버지는 찾아온 그 레위인의 속내도 모른 채 자기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시간이 흘렀고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첩의 마음을 달래고 난 뒤에 이제 원래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기브아라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지금처럼 여관이 있으면 날이 저물어도 돈 내고 숙박하면 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원래는 그 중간에 멈춰선 그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 이제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제 원래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렇게 길에서 나그네와 여행객을 만나면 내 집에 와라, 내 집에 와서 자라 이렇게 초대해서 접대하는 것이 이게 의무였고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환대를 베푼 사람에게 큰 축복이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레위인과 첩의 일행을 내 집에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 기브아라는 마을 역시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이 레위인과 첩 일행은 이제 이미 날이 저물어서 깜깜한 저녁인데도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마을 입구의 넓은 광장에 그냥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그 광장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 갈 곳 없는 레위인과 첩 일행을 초대를 해서 하루 묵게 해줘요. 살았죠. 자칫하면 이 깜깜한 밤에 밖에서 위험하게 밤을 지새울 뻔한 거잖아요. 레위인과 첩과 함께 데려간 그 종이 초대한 노인의 집에서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불량배의 무리가 적지 않아요. 많은 불량배의 무리가 그 노인의 집을 삥 둘러싸고서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해요. 노인네,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 남자, 그 남자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되겠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불량배들이 와서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으며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마을,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 기브아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여러분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노인의 집 대문이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노인이 말해요. 이보게들, 여기 이 레위인 남자는 제발 건드리지 말게나. 대신 우리 집에 내 처녀 딸과 이 레위인 남자의 여첩을 당신들한테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그나마 이 노인은 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확 깨져.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불량배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자기 딸과 가녀린 그 여인을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대신 밖으로 내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노인이 불량배들한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19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주제성구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왕이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량배들은 계속 행패를 부리고 결국 그 불량배들의 행패를 견딜 수 없었던 레위인 그 남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여첩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 불량배들한테 넘겨줘요. 여러분, 여인이 그냥 순순히 제 발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은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집에 기둥을 붙들고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비정한 남편 레위인은 억지로 힘으로 그 여인을 질질 끌고 불량배들이 있는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참 수많은 그 남성 불량배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새벽에 동이 틀 때나 돼서야 겨우 풀려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질질 끌고서 자기 남편, 그 레위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에 겨우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 문 밖에서 기진해서 쓰러져요. 그녀는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문 밖에서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싸늘하게 거기서 죽어갔어요. 레위인은요, 자기 첩을 무정하게 문 밖으로 떠밀었어요. 죽음으로 떠민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그 자기 첩이 밤새 그렇게 고통당하는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문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실컷 잤어요. 레위인의 영혼이 지금 죄악과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레위인은 이제 문을 여니까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그 자기 첩을 발견하고선 그녀에게 말해요. 일어나, 빨리 집에 가게. 그러나 이제 그녀가 아무 대답이 없죠. 그러자 레위인은 죽어있는 자기 첩의 시신을 아무 말 없이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서둘러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시체가 자기 첩이잖아요. 자기 개가 이렇게 죽어 있어도 이토록 무심하고 비정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레위인이 자기 첩의 죽음을 보고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여인에게 미안해했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대신해서 밤새도록 윤간당하고 밖에 쓰러져 있는 그 자기 첩에게 하는 말이 빨리 일어나 집에 가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불량배들이나 이 레위인이나 그 노인이나 정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죽은 시신을 나귀에 싣고 이제 집에 돌아온 레위인이 뭘 하냐면 첩의 시신을 미친 사람처럼 12토막을 내요. 한학자는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첩의 시신을 토막내는 모습이 마치 레위인이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의 각을 뜨고 동물의 토막을 내면서 그 동물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지금 이 여인을 토막내서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고작 뭘 하려고 하냐면 레위인 자신이 지난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한테 당한 모욕적인 일에 대한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첩을 생각하면서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레위인 자신이 당한 그 치욕스러움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결국 그녀는 죽어서까지 시신이 12조각 나는 끝나지 않는 그러한 치욕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 이야기인가 싶지 않으세요? 범죄 영화도 이보다 덜 잔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잔인한 일이 어디에서 누가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벌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가 비록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내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죄인들의 끝없는 타락은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인간성마저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토막난 12덩어리의 시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개,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토막난 시신이 한 덩이씩 보내져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벌인 일이라는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총회로 모여서 말해요. 이 짐승 같은 베냐민 지파 놈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다니.
아예 싹 다 죽이자. 아예 죽여서 다 씨를 말리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대 나머지 11지파 간의 끔찍한 이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한 지파, 그 불량배들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며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이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나 개개인의 각자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타락한 삶은 그것이 한 가정으로 번져요. 또 그것이 한 민족으로 번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로 누룩처럼 그 삶이 번져가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작 싸워야 할 진짜 대적들과는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참 추악한 막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시면 이제 사사기 초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최대 적이 누구였습니까? 외부에 있는 적이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못 살게 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쟤네 때문이에요. 저 대적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쟤네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외부의 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말해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최대 문제, 우리 삶의 최대 적은 누구인가요? 여전히 그 사람 탓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탓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 중심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에 앉아있지 않을까요? 자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돈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내 자존심이 앉아있고 내 고집이, 내 정욕이, 내 탐욕스러움이 그 내 인생의 왕좌, 하나밖에 없는 그 왕좌에 그것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서 앞선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오늘 그리고 누구보다 그 왕좌를 하나님께 내줬어야 할 레위 사람이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러분 21장 25절인데요. 여기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모양으로 끝나요.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 여러분 감독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죽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는 반면 결국 주인공도 죽고 사랑도 떠나가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슬프게 끝나는 그러한 새드 엔딩 영화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원하죠. 주인공도 살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이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펴본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끝도 없이 추락하다가 결국은 정말 더 이상 바닥이 어디인지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추락한 채로, 타락한 채로 그렇게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면서 왜 앞부분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범죄하면 징계받고, 징계받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왜 계속 이 끝없는 반복을 한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것은 지금 본문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겠어요. 노답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정말 답이 없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지. 그 답은 예수님께만 있지.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답 없는 사사시대에 막장 타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욕망에 쩌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 레위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살자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자기 목숨이 신이 되어버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또 한번 보시면서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관당하며 정말 지옥 같은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 그 레위인 첩의 모습을 보시면서 죽은 다음에 마저도 온몸이 12조각 토막나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여인의 비참한 사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죄로 물든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짐승과 다를 것이 없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옥을 사는 것과 정말 다름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간곡하게 우리가 주께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 당신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비참하고 끔찍한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부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쫓아내시고 광명한 새 아침이 제 영혼 가운데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죄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지 않아요. 그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말 그대로 태생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심각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커요. 레위인은 자기 살자고 자기 첩을 밖으로 떠밀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그녀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고 그 여인의 시신을 갈기갈기 토막내고 찢어 발겼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 당신께서 죽으셨고, 주님이 직접 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몸이 직접 찢기셨어요. 주님의 이 자기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용서와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의 뿌리를 이미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을 주님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세요. 오늘 이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큰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큰 구원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떠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설사 이미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안전한 따스한 그러한 빛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타락할 수 있고 더 끔찍하게 부패하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사실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으로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